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그대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여기에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그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 속에 이미 복의 기척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경말씀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불교 경전을 읽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깊이 닿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언어로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조용해집니다. 예전엔 기댈 사람도 많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멀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왠지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무겁고 자꾸만 지난날의 후회가 밀려올 때, 그럴 때 이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1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꿰뚫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장 쉽고 가장 깊게 그대 곁에 놓아드리는 것, 그것이 불경말씀 채널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유 없이 일이 자꾸 꼬이고 가까웠던 사람과의 사이가 괜히 불편해지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런 시기를 피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버텨낸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전화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 찾아오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대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을 때, 그것은 삶이 그대를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깨달음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고비는 실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연과 법의 물결이 한번 크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그 진동이 클수록 삶은 더 깊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삶의 틀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생각이 무너지고 오래된 인연이 떠나가고 습관처럼 해왔던 말과 행동이 더는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는 왜 자꾸 사람들과 멀어질까? 이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외로움과 고통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가 더 나은 삶을 향해 건너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유해진 마음은 깊이로 이어지고 깊어진 마음은 통찰로 이어지며 그 통찰은 결국 복이 들어올 빈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 곁을 찾아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요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제게는 너무 날카롭게 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람들의 눈빛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수행도 예전 같지 않고 저 스스로가 자꾸 작고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다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비를 지나고 있다. 고요한 물이 흐르기 전에는 반드시 흙탕물이 뒤섞이듯 마음이 깊어질 때에도 그 밑바닥에 혼탁함이 먼저 올라오는 법이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는 새벽이 오기 직전이니라. 고통은 복이 찾아오는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자다. 지금 느끼는 그대의 괴로움은 곧 새 삶의 기척이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는 마치 자신의 괴로움이 허락받은 듯 그날 이후 더는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깊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늘 다니던 길, 늘 해오던 일, 그 안에서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도끼를 내려쳐도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았고 늘 맑던 날씨는 유독 흐리고 자신을 반기던 새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길이 자꾸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째 숲 안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어디로 향해도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막막함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이 숲을 몇십 년이나 다녔는데 왜 이 길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그는 주저앉아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스승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숲이 어두워지고 길이 낯설어지고 짐승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곳은 바로 복의 터다. 그 고비를 지나면 삶이 달라지는 문이 열린다. 그 말이 떠오른 순간 나무꾼은 도끼를 다시 움켜쥐고 아무도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뒤 그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그가 오래도록 기다렸던, 하지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의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고비의 숲을 상징합니다.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무뎌하던 마음조차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다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절망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야말로 삶이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비의 시간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5가지 마음 다스림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째, 무너지는 날엔 무너지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고비를 넘기기 위한 첫걸음은 억지로 이겨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밀어내고 슬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바라보라. 그리하면 괴로움은 스스로 나아가리라. 눈물 흘릴 날엔 조용히 눈물 흘리십시오. 허전한 날엔 하늘을 오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비는 이미 절반쯤 지나간 것입니다. 둘째, 작은 일상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고비의 시기에는 큰 목표나 거창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작고 단순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고요히 호흡을 하고 마실 물 한 잔에 고마움을 느끼며 천천히 마시고 마음이 지칠 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 그 작고 잔잔한 실천들이 그대 마음속 흐트러진 파동을 고요하게 정리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실천을 마음의 그릇을 닦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셋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비의 시기에는 오래된 인연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깝던 사람과 말이 엇갈리고 의지하던 이와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붙잡으려 애쓰고 억지로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는 인연을 억지로 쌓으려 하지 말라. 떠나는 사람은 그대에게서 복을 거두는 존재이니라. 사람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새로운 사람을 들이기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감사히 보내고 그 빈자리를 고요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넷째, 말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고비의 시기일수록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에 휘둘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인연을 무너뜨릴 수 있고 무심코 던진 부정의 말이 스스로의 복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말하는 한마디, 속삭이듯 내뱉는 혼잣말 하나도 전부 복의 씨앗이 되거나 업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으나 그대의 마음의 씨앗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고 말을 따뜻하게 하며 침묵조차도 공덕이 되도록 고요히 살아가 보십시오. 다섯째, 복을 부르는 행동 하나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 시기를 잘 건너고 싶다면 매일 딱 한 가지 행동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덕을 실천하십시오.
어르신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나누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 한 줄을 마음속으로 띄워보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그대를 복이 깃드는 사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눈부시지 않다. 복은 조용히 머물며 그대를 시험 끝에 안아주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는 이 고비는 그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대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복은 그대가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곁에 머물게 됩니다.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내색도 못하고 힘든 티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며 수없이 많은 고비를 지나오셨지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놓지 않으려 했으며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요. 삶은 언제나 고요한 문턱 앞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복이 손을 내밀 텐데 대부분은 그 직전에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한 걸음이 가장 외롭고 가장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견뎌낸 이에게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달빛이 유난히 고요한 밤이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마음에 이상하게도 작은 따뜻함 하나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복의 기척입니다. 지금까지 불경말씀 채널의 영상을 함께 해주신 그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에는 매주 새로운 부처님의 말씀이 올라옵니다. 삶이 무거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이미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그대가 이 채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나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소중한 실천입니다. 혼자 담아두기 아까운 영상이라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무 말 없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고 따뜻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무겁게 짓누르는 날에도 이 채널만큼은 그대 마음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대, 달빛 아래 그대의 고비는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조용히 머무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너무 조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대 안의 복을 조용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그대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불경말씀 채널, 그대의 고비 곁에 언제나 함께 있겠습니다.